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깨닫는 것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죽는다 그러니까 서운하시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 옛사람이 죽는 것만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죽어야죠.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 나오는 우리 옛사람의 이 악성과 악습에 이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못 박히실 때에 너는 처리되었다, 너는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런다고 뭐 바뀔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막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가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믿으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어떻게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에 그분이 말을 듣고 알지만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의 행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람 평가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닮아가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럼 우리 다 사람이, 우리가 인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또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더 풍성히 얻도록 생명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에 어떻게 섬기느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 지낼 때에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죄물이 대신 죽잖아요. 그 대속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구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여지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날 구원하러 오셔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나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내 사명으로 이제는 받들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께서 각 성에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죽이려고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에 갈 때 사람들 통해 알려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러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곳에 죽음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특별히 많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하는 구원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중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구원운동 하니까 이제 전도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전도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나는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나. 뭐 또 열심히 하는 사람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전도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치기도 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 말씀에 함축하여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어떨 때는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말씀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직장에 가든지 이제는 학생이 학교에 가든지 또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맞습니까? 제자 훈련 받는 분만 제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스승을 닮아가야 되죠. 제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 누군가 와서 나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보세요. 이 주님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그럼 나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 구원운동 하기 위해서 내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운동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한 그러한 어떤 사람, 어떤 성령 충만할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이것이 본업이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운동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직장도 가는 거예요. 구원운동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는 거예요. 구원운동하기 위해서 군대도 가는 거예요. 네. 군대 가는 민성이가 4월달 우리 민성이 군대 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장에 정말 한 1000명 되는 종업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지. 이게 아니고 1000명 되는 종업원이 있으면 내가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 나에게 1000명 되는 기업을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원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원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가 진심이냐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괜히 말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 자기 욕심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운동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은 왜 학교 갑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가죠. 그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구원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 만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추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지. 학교에 목을 메고 학점을 따가지고 내가 좋은 데를 가가지고 성공하리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걸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오늘 구원운동,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 일을 하면 어떤 보장이 있는가? 보장이 없어도 해야 되는데 그 보장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냐면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 말씀을 나는 이런 권세를 가졌다 자랑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네, 우리가 가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네, 자, 사명된 내용을 보세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일을 해라.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세례를 주겠습니까? 믿어야 세례를 주죠. 아무에게나 손 얹고 물을 막 얹어가지고 아니면 물에 잠궈가지고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건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가서 우리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20절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운동이에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세례받는 놀라운 이 일이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고, 또 그걸로 그치지 말고 가르쳐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내가 이루고, 또한 이것을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우리에게 계대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마지막 21절 한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항상 함께 한다고요? 그 우리는 어떤 우리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함께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잃어버린 죄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당신 그래서는 안 돼. 이러면 막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기까지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되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가 왜 그 앞에 굽신굽신하고 정말 내가 정말 못하겠다 이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섬김의 실제가 뭐냐? 대속물을 주려 하려 함이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섬겨주셨는데 내가 주님이 사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자존심 상한다,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는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이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또 이제는 나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갈 때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또 내가 그만큼 되어지는 것만큼 아직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육해가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이 구원 운동을 하는 우리를 어떤 존재가 감히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 치는데 1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좋은 성적 내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취업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이거 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다 밑에서 다 이렇게 남들 밑에 굽신굽신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게 합당하도록 준비하고 훈련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알지 못하는 모든 지각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어떡하든지 내가 승진을 할까, 요즘 내가 잘리지 않을까, 내 자리를 유지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물론 생존 경쟁이 참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저도 짧지만 직장생활 해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장에 보낸 주님께서 그 직장에 보내신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야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해야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존재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오래 견딜까?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필요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곳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막 승리하고 승진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이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어떤 위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사명,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있든지 우리는 어깨를 펴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이 어둡고 이 혼탁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다, 소금이다, 이제는 나는 사명자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 그 사명 감당은 얼마나 큰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주님이 12명을 보내면서 이제는 이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것은 있어야죠. 뭐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동전이라도 몇 입 가져가야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행은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거지 전도 여행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옷을 갈아입을 옷도, 그리고 또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일꾼이, 누가 일꾼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면 일꾼을 부린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럼 누가 준다는 이야기죠? 누가 주십니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구원운동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 구원운동하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부를 다 걸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래, 내가 필요한 거 다 책임져 줄게. 그 주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합니까? 근데 왜 좀 불안해? 얼굴이 좀 불안해 보이죠? 막 이제 그래, 그래서 내가 결국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이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뭘 안 해서 그렇습니까? 구원운동,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좀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어떻게 해결 안 해주시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명 붙들어. 그러면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책임져 줄 건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해결이 되십니까? 왜,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바울이 그랬구나, 이렇게 끝이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제는 해야 될 것, 뭐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주님은 찾기까지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또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 이제는 이루실 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니까 함께 역사해 주시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때에 뭘 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서 도대체 뭘 하느냐? 가져가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지혜. 또 많이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이만큼 내가 10년 동안 내가 섬겼는데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갔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 막 마음속에 막 울분이 일어나는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하늘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제 그동안 좀 힘썼다고 그 힘쓴 것도 내가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당한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요. 위신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요. 저 사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그 다 주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말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 운동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복음을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정말 내가 그동안 그냥 석 지나갔어요. 말이라도 한번 건네고 이제 커피라도 하나 타서 건네고 자꾸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요 이유를 알고 싶어해요. 그러면 보여주면 말하면 되잖아요. 당신 데리고 교회 가려고 이러면 안 되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주라 그래서 그저 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 반드시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찾으실까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읍시다. 우리의 삶의 유효한 목적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옛사람이 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일들이 점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